예수님이 이제 자라셨던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 인근 나사렛으로 이제 가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퍼졌고, 그렇게 기록하여 보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이제 보여주시면서, 원래부터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이때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이제 남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동네 사람들, 또 친척들, 아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익히 익숙한 이들에게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또 친척들은, 아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죠. 가버나움에서 큰 이적을 행했는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하니까 이적을 행하거니 기대했겠죠. 또 들어보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이 내용을 읽으신 겁니다. 근데 이때의 그 회당 문화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소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로서 나라가 없어지고 다 끌려갔었지 않습니까? 포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끌려갔던, 외국으로 갔던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6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들 커뮤니티에, 자기들의 이 공동체에 규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기대했고 만들어야 해요. 제가 회당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이 이스라엘 회당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토라, 이런 것을 이제 구비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이제 마련해 놓는 차원이니까, 중앙성소에 있는 그 내용,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 그런 함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는 사람이 꼭 열어야 돼요. 또 성경책 꺼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루마기니까 이사야 두루마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자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뭐 원하는 말씀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그날에 읽을 내용들이 쫙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맡은 자는 꺼내는데 그걸 반드시 꺼내야 되고 요 두루마기를 정확하게 그 본문에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특화된 이들이 하고 있어요. 한 6명, 7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찬양하는데 시편의 찬양을 딱 그 부분을 이렇게 하이톤으로 읊조리는 그런 특화된 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그거 보면은 되게 신비한데 또 굉장히 번잡해요.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누구든 드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이 딱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을 하기를 기대하며 주목했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말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성이 아니고 남성들입니다. 그들이 딱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것은요, 이제 심부름도 진짜 잘하고, 우리 예수님의 12살 때의 행적이 이제 2장, 특히 41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의 말을 참 잘 들었겠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 말이 압축적으로 기록되었지만 마태복음 또 4장, 마가복음 1장 성경 본문들을 같이 살펴보면 분명히 이제 이들이 놀래기는 놀래요. 근데 왜 놀랬냐면 자기들 기대와는 못 미치거나 초월했거나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메시아로서 본인의 사명과 본인이 선포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 당연하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갔다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공적 사역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적인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공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공적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공적 일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세례 받으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할 때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동네 사람들. 근데 당연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낯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그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갇힌 것. 여기 보면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자유, 예배의 은혜, 이 부분을 조명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대하지 않은 거죠. 뭘 기대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제 뭔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적, 기사, 그리고 앞으로 또 행할 오병이어의 기대쯤, 이적쯤, 이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22절, 또 특히 23절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말한다. 이걸 먼저 선수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뭘 생각하는지 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서 더 큰 것, 더 넓은 범주에서 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의 기대감, 그걸 이번에는 접어야 된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고 마음이 불쾌해지는 것을 왜 감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직진하시는 거예요. 알아,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은혜를 받으니 따로 있었다. 다 이방인들이었다. 하르밧 과부를 봐라. 그리고 나만 장군을 봐라. 외국인이었지만 순종하고 또 따를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요, 굉장히 싫은 존재예요. 특히 나사렛에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회당이 있지만 이방인들의 풍속대로 사는 여러 이방인 때문에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한데 그걸 또 다 건드리시네?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28절에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가서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좀 도망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피할 때가 있어요. 지금 14절에 읽었잖아요. 성령의 권세가 있어요. 그 큰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때로는 그냥 지나가셔야 할 상황, 때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피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친한, 그러니까 어설픈 친밀감은요, 사람을 망하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한다,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내 직분이 뭐고, 오늘 새벽기도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제일 망할 수 있는 가능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예요. 목회자, 담임 목사.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성도보다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묵상하고 저녁 늦게까지 어제도 묵상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독특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제 편이시라 그런 제 기대에 부응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한정적.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편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리스도 편이 되고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제 기대감 것을 초월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저가 그리스도의 종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으로 보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분 나빠. 그러면 삐쳐. 어떻게 됩니까? 저만 손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응답이 내식으로 버떡버떡 되고 이렇게 쭉 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안 되고 언제부터인가 내 기도보다 응답은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돼.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남 자식이 잘 돼.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이요 남 잘 되는 기쁨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나보다는 남. 그래야지 우리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장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면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요 비틀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내 편 맞지만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 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는 한도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힘들게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리이다. 그거 기도하시고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절대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하자. 탁신초를 지나서 가시더라. 이러면 안 되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원사,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집사를 지나서 가시더라. 그러면 죄송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십시다. 아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 이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 살려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달려가겠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나를 여기셔서 내 주인됨을 그것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